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목적 의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가치 있기도 하고 가치 없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사는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20절을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울의 삶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 하나님, 이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을 요약하면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구약을 압축한 것입니다. 신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이웃. 어린아이들은 항상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자라나면서 조금 성숙해 가면은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지죠. 우리가 정말 성숙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나 한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 가족은 둘째치고, 요즘은 너무 힘드니까 결혼도 하지 않잖아요. 가족은 둘째치고 나 한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세상과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을 때에 얼굴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에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진시황은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잖아요. 동남 동녀 500명을 우리 한반도까지 그렇게 보냈어요. 불로초를 찾아와라. 근데 찾지 못했어요. 주치의들이 불로초 대신에 수은을 처방했어요. 수은 중독으로 코가 썩고 정신병이 생기고, 그래서 폭정을 거듭하다가 측근 무사에게 50세에 살해당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은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종 노릇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사망이 왕노릇한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을 왕으로 표현했어요. 죽음을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이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죽음과는 전혀 달라요. 자, 21절 말씀 시작. 이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는 게 유익하다.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유익하니까 어떻게든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절에는 죽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네, 안 읽으시는 분이 있어요? 자, 다시. 자, 전부 다 읽으셔야 돼요.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쉬운 성경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를 넣어서 번역. 어서 오시옵소서. 현대인의 성경도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요한뿐만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인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죽음도 유익하다. 아니,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순교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요한 노에스라는 사람이 화형에 처해졌는데요. 기둥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날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옆 기둥에 묶여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불 속에서 생명을 잇는 것이 아니다. 더 훌륭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잠시 고통을 받는 것뿐이다. 1556년에 영국에서 절름발이와 맹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절름발이가 소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안심하라. 우리 주는 고명한 의사이시다. 이제 그가 너의 소경된 것과 내 다리 저는 것을 완전히 고쳐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 선교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아프리카로 갔던 이 선교 개척자들의 60%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저기 선교사들은 모든 재산을 관에 넣어가지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선교지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것입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볼까요?
어떻게 바울은 죽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고난 많은 세상을 떠나서 고난 없는 저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많은 유익이 있는데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서 고난이 없는 저 천국,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죽음은 모든 수고로부터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 요한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죽음을 통과하여 저 천국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에는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이 심할 때에 그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죄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죄의 형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적인 죽음은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의인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성화의 최종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영접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이제 2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성화에
마지막 단계가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잘 죽는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죠. 또 사람들과 안 좋았던 그런 관계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겸손히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그래도 성화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죽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성화를 완성시켜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게 영화로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저주의 죽음이 우리를 성화를 완성시키는, 우리를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하는 축복의 수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바울은 낙원으로 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말을 들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그 천국의 모습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리고 이 땅에는 고통이 많고, 그러니까 바울은 할 수 있으면 이 땅을 빨리 벗어나서 저 천국에 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낙도 오지에 가서 한 두세 달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재래식 화장실에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빨리 그곳을 떠나서 집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간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인집 눈치 보면서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을 샀어요. 이사갈 날을 받아놓았어요. 여러분, 이사 날이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그 바보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바보인 것이죠. 바울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정금으로 다듬어진 그 길, 진주문, 휘황찬란한 희귀한 보석들, 도저히 자기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상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보고 온 그 바울에게 이 세상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고,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죽어야 될까요? 이제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밤 우리가 다 아닙니다. 우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24절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25절에 고백하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내가 산다, 너희 무리와 함께 산다, 내가 이것을 확실히 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성을 쌓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웠고 칭찬받고 상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자기 욕심대로라면 빨리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그런 심정을 그 두 사이에 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두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에 거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받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지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는 단계입니다. 받는 단계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받는 단계, 그 다음에는 소유하는 단계, 그 다음에 나눠주는 단계가 되어야 되죠.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거미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거미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개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개미는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분, 꿀벌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주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시작. 아멘.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가치관,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바울의 가치관도 자기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 그 고난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이것이 바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가치관도 십자가였습니다. 짐 엘리엇의 가치관도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결코 막연하거나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사셨던 그 삶의 밭잘지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남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